2,800만 명이라고 그래요. 오늘 이 시간에 1억 2,700만 명은 교회를 안 다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100만 명밖에 안 됩니다. 동경 시내에 나가서 크리스마스가 누구 생일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일본 땅에는 기독교가 들어온 해가 466년 전에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교회는 너무 작고 힘이 없습니다. 사회, 지역에 영향력을 못 끼칩니다. 일본 전역에 교회가 8,000개래요. 평균 출석 인원은 35명입니다. 주일학교는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 선교사가 공식적으로 1,200명입니다. 미국 선교사는 2,000명. 그 선교사들이 활동하고는 있지만 일본 사회는 선교사들을 환영 안 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은 영적으로 힘들어해요. 코미디 같은 얘기죠. 선교사들, 목사들이 영적으로 고뇌해요. 그리고 감정적으로도 힘들어합니다. 또한 물질적으로도 많이 힘듭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마른 열매가 맺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은 언젠가 일본을 떠난다고들 생각하고 떠나도 아무런 이상한 것이 아닌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이 영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드린다는 것은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일본 땅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마치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하는 사람과 같이 최일선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는, 옆에 있는 사람들은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만난 전우들과 똑같은 겁니다. 전우의 그런 느낌을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들 서로 간에 피차 간에 그런 것들을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감당해야 될 몫은 분명히 있습니다. 누군가가 물어요. 일본에 왜 사세요? 일본에 왜 거기서 사세요? 라고 물어보면 다른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고 위해서 부모님에게 돈을 붙이기 위해서 내가 여기 나와 삽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그것과 다른 뭔가 분명한 대답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이곳에 불러주셔서 이곳에서 있습니다 라고 희미하게나마 또는 강력하게나마 뭔가를 얘기를 합니다. 이 땅에 우리들이 살아가는 분명한 정체성이 우리들에게는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일본 사람들이 와서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또 한 번 비굴하게 그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거나 뭔가 그 사람들의 생각에 맞게끔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꼭 필요해서 이 일본 사람들, 일본 민족을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보내신 씨앗들, 믿음의 씨앗, 생명의 씨앗, 대사관에 있는 대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대사로 이 땅에 불렀다는 분명한 정체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또 일본 사람들 눈치 보고 일본 정치, 일본 문화가 어지러워지면 또 떠나야 되는, 짐을 싸야 된다는 불안한 마음으로 이 땅에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는 왜 이 땅에 살아야 되는지, 이 땅에 왜 부름을 받았는지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정체성이 없으면 하루하루가 얼마나 힘든 인생이겠습니까? 특히 사업을 하거나 직장생활을 하는 분들은 얼마나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의 것을 찾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먹을 것, 입을 것, 어디서 잘 것 걱정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어떻게 하라고요? 라고 되물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여기에 우리가 또 대꾸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너무 힘들어요. 이런 말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염려가 아주 체질이 됐고 염려가 습관이 됐고
말만 나오면 염려가 임박힌 우리들에게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이 말이 동감이 안 되는 거죠. 그 말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인 예수님은 신이시니까 당연히 그러시고 우리같이 연약한 우리들은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라고 하나님한테 되물을 수 있어요. 일본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있으면 분명한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눈 하나 깜짝 할 수 없을 만큼 힘이 있어야 됩니다. 심지가 굳어야 됩니다. 뿌리가 내려야 된다. 그게 뭐겠어요? 성경 지식? 아닙니다. 성경 지식은 예수 믿지 않는 종교학자들도 많이 갖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결국에는 이 땅에 있는 일본 사람들에게 대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 뭐냐? 6장 31절 그리하여 염려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계속 반복하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요, 돈입니다. 돈.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자리에 돈을 믿고 있어요. 돈이 있으면 행복하라고 생각해요. 돈이 많아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동경제일교회도 헌금이 많이 들어오고 돈이 생기면 교회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은행의 잔고가 늘면 늘수록 미래는 밝다고 생각하세요. 일만하게 뿌리는 돈이라고 말했어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과 맞설 수 있는 존재는 사탄이 아니에요. 돈이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믿는 그 자리로 뺄 수 있는 것은 돈이라는 겁니다. 돈. 보세요. 32절 이는 다 이방인은 구하는 것이라. 사람들이 왜 염려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해요. 왜 염려하냐? 이방인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이 뭐예요? 유대인, 이방인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주 안에서 살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더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제가 화를 낼까요? 안 낼까요? 그건 말하나 말하죠. 화를 내겠죠. 사람들마다 다 분노할 수가 있어요. 어디 가서 특히 병원 가면 그렇잖아요. 병원에 가갖고 가운 입은 사람은 다 우리는 의사인 줄 알잖아요. 그래서 가운 입은 사람 누구에게 붙잡고 물어보잖아요. 뭘 보여주면서 이거는 뭐죠? 그러면 그 사람이 대답이 뭐라고 해야 하나요? 그거요 1층 가서 물어보세요. 그러면 또 1층 가서 물어보면 그거 보고 그거 2층 가서 물어보세요.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마음에 화가 나잖아요. 이 사람들 지금 뭐 하는 거야? 분노가 칩니다. 별것도 아닌데 그 상황에 그 환경에 들어가면 화가 나요. 여러분들 이렇게 부당하게 대우를 받으면 사람이 분노가 나잖아요. 화가 치밀잖아요. 찬찬히 생각해보면 내 생각대로 안 날 때, 내 생각대로 사람들이 안 움직일 때, 내 생각대로 사람이 안 부려질 때, 아내나 남편이나 얼마나 사랑해요. 사랑스러운 그분한테 우리가 화를 내는 이유가 뭐냐면 내 생각대로 내 남편이 행동 안 할 때, 치약을 짤 때 뒷부터 잘 짜갖고 올라와야 되는데 치약을 짤 때 가운데를 푹 눌러갖고 쓰면은 제 아내가 화를 내잖아요. 저한테요. 아내가 저를 미워서 화나겠습니다. 아내 나름대로 치약을 끝까지 쓰려면 밑에서부터 잘 짜갖고 올라와야 되는데 저는 치약을 들면 가운데를 치약 배를 빵 누르면 치약을 끝까지 못 쓰잖아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안 될 때 사람들은 화를 내요. 분노를 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의 표현이 바로 그런 표현이에요. 더 크게 내가 계획을 짜잖아요. 그 계획이 착착착착 안 되면 화를 냅니다. 분노가 나요. 그 분노가 결국 어떻게 되냐? 염려까지 된다는 거죠. 염려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영재 목사님 책에 보면 40년 동안 모슬렘 지역에서 선교사였던 분이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요. 40년 선교사 하신 분한테 하영재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선교사님 40년 동안 모슬렘 지역에 들어가서 어떻게 선교하셨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저는요, 복음을 선교하다가 죽을 뻔했고 감옥에도 들어갔고 후원자가 끊어져서 몇 년 고생했고, 하지만 저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저에게는 강력한 후원자가 있었습니다. 그게 뭔데요? 누구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런 말씀이 우리들에게 정말 경험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일본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갖고 자신 있게 살 수 있는 비밀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뭘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한다면 우리는 당당해질 수가 있는 거죠. 교회에서 작은 일이라도 뭔가를 할 때 저의 명예, 임선영 목사의 명예와 임선영 목사의 출세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한다면 우리는 무조건 그걸 하는 거죠. 우리 교인들 중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사업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그 사업을 한다면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저는 그 모든 것을 100배로 봅니다. 100배. 사람이 노력한 거에 100배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34절,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이게 다 믿음과 관련되어 있는 거잖아요.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믿음. 뭘 믿어요? 누군가가 물어봐요. 엄마 뭘 믿어? 화내지 마세요. 그런 것까지 물어보고 그냥 믿으란 말이야. 제가 어릴 때 늘 그렇게 들었어요. 어머니한테 물어보면 엄마 뭐 믿어? 저희 어머니는 대답을 안 해주셨어요. 사실 모르셨으니까. 여러분 뭘 믿으세요? 누군가가 물어볼 거 아니에요. 주일날 그렇게 굳이 교회를 갈 이유가 뭘 믿으세요? 분명한 답이 있어야 돼요.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는데요. 미신, 무속 종교랑 달라요. 무당들 그냥 눈속임, 그냥 감정을 자극하는 것, 그걸로 끝이에요. 뒤돌아서면 허해요. 그래서 무당들이 기둥소방이 왜 있는데요? 굿하고 감정적으로 막 최고조로 갔다가 뒤돌아서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기둥소방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 차원이 다른 겁니다. 지정의 모든 것에 균형이 잡힌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야죠. 찬양도 힘있게 하고 눈물도 나고 기쁨도 있고 그리고 내 언어로 뭔가 내가 쓰고 있는 이 단어로 정의를 내릴 줄 알아야 돼요. 믿음 뭘까요? 어렵지 않아요. 믿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미래에 하실 것을 믿는 겁니다. 믿음은 미래의 영역이에요. 내일의 영역이에요. 오늘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내게 부탁하신 것, 청지기로 하루를 열심히 사는 거예요. 내일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오늘과 내일의 연결점은 말씀,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 뭘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약속.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기로 하셨어요. 뭘요? 제가 뭘 하든, 말하든지 목회하든지 사업하든지 주방에서 일을 하든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면 그 나머지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채워주신다는 거죠. 이거를 하나씩 하나씩 경험하게 되면 장성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죠. 어저께 밤에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 처가 어릴 적에 초등학교 때 교훈이 뭐였어요? 급훈? 여러분은 뭐였어요? 초등학교 때 맨 앞에 써 있잖아요. 급훈. 뭐라고 써 있어요? 정직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지금부터 어른 때까지 한 번도 거짓말한 적 없어요? 그러면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고 누가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게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어릴 적에는 우리 안에 임 박힌 것이 있잖아요. 우리 애들 키워보면 알잖아요. 애들이 곤란을 느끼면 피하는 방법은 거짓말이었잖아요. 그거를 부모님들은 빼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어릴 적에는 거짓말하지 마, 정직하게 살아, 이런 얘기 듣지만 커서는요, 지혜롭게. 성경이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선과 악을 나누지는 않아요. 어린아이와 성장한 거로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하루하루 살다 보면 우리가 성장하게 된 거죠. 성장하게 되면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가고 아버지 하나님과 파트너가 돼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온전히 이루는 거죠. 우리에게 멀고도 먼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주 먼 옛날의 얘기가 아니에요. 당장 오늘 하루라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 생각을 말하고 내 계획대로 상대방을 부리려고 하지 마시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대할 때도 내 생각, 내가 정해져 있는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부리려고 하지 말고, 내 의를 드러내지 말고, 내가 옳고 그름을 가지고 상대방을 판단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그게 뭐겠어요? 사랑 아니겠습니까? 사랑으로 대하고 사랑으로 그들을 안아주고 품어주고 참아주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면 상대방은 몰라요. 제가 해보니까 상대방에게 내 사랑을 다 주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내가 배반을 느껴서 공고함을 느끼고, 그래도 상대방은 몰라요.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다른 사람들이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이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는 걸 몰라요. 그 사람을 위해서 장로님, 권사님들이 정말 마음 써준 걸 몰라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뭐가 있느냐? 말씀이 있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죠. 하나님과 우리와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아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죠. 이 시간 저와 같이 우리 모두가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의 대사로 우리 이곳에 보내주셔서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10사람, 100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복덩어리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늘나라의 100배의 복이 이곳에 임하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정말 좋은 교회를 만나면
몸도 편해지고 마음도 편해지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부유해지고 그리고 신앙생활도 재미있고 즐겁게 살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해요. 좋은 교회를 만나면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교회를 꿈꾸고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애들한테 약속 기도라는 걸 가르치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아이들한테 이런 기도를 가르쳐요.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 교회 생활 재밌게 하시고 건강하고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커서 다 갚을게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이게 바로 오늘 염려하지 말라라와 맥락이 똑같은 겁니다. 너무 간단하고 쉽고 기도한 게 바로 약속 기도예요. 약속 기도. 엄마 아빠 애들이 앙케이트를 조사하면 아이들이 고민하는 거는 1번부터 9번까지 엄마 아빠 걱정. 엄마 아빠 싸우지 않게 해주세요. 엄마 아빠 안 아프다고 얘기해 주세요. 쭉 애들은 엄마 아빠 걱정. 그렇게 엄마 아빠들이 염려하는 이유가 뭘까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가려다 보니까 역부족으로 무너진 것이죠. 우리 이 시간 일본에서 살아가는 그날까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뭐를 하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100배의 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 100배의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그게 바로 1번 선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내일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날 열심히 땀을 흘려서 일한다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100배의 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어둠의 암흑의 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겁먹고 긴장하고 몸이 굳고 마음이 굳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들을 풀어주시옵소서. 염려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염려로부터 해방되게 해주시옵소서. 자식 걱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돈 걱정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고 건강 걱정 때문에 벗어나게 해주시고 주 안에서 날마다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일어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짓고 일어납니다. 말씀을 통하여 온 성도들이 새 쉼을 얻게 하시고 새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